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큐티 본문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주기적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을 설명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과 원망을 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과정은 문자 그대로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단지 광야를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생존의 기본이 되는 먹을 것, 마실 물 없습니다. 그야말로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리석고 부패한 모습으로 우상숭배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편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22절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다베라라는 지역은 바란 광야에 위치한 곳인데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초조하고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막하게 보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영에 불을 내렸고 모세가 기도해서 불은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다베라, 불이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사는 르비딤 근처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불평이나 원망 정도가 아니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듯이 요구하는 어이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는데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브론 핫다와라는 지역에서는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이 난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사건이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23절로 가면은요, 가데스 바네아,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탐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올라가서 취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환경이 무서워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산 사람인데도 광야를 살면서 은혜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을 했습니다. 25절 이하로 가시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내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어떻게 멸하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26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멸망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에 근거한 호소를 합니다. 28절과 29절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봐서라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멸하시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저런 것 아닌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호소한 것입니다. 비록 죄가 심각하고 사람들이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불평과 원망의 자세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미워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꿈과 소망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을 비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세는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모세 중보에 의하여 살아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모세가 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잘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고 중보의 중요성입니다. 너희들이 실수하고 잘못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중보 기도로 살게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세는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빨리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저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진정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